복은 모든 사람들이 다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게 건강의 복이든 장수의 복이든 여기 나오는 부귀, 두 단어를 붙인 건데요. 부요해지고 존귀해지는 어떤 그런 복이든지 좋은 자녀, 배우자, 부모, 친구를 만난다든지 성품이 정말 예수님 같다든지 복이라는 것은 사람들이 받고자 하는 복이라는 것은 모든 사람들이 다 가지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복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두 번에 걸쳐서 복이 있다, 복되도다 이렇게 문장 자체가 복되도다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13절에 복되도다, 복되도다 지혜를 찾는 사람과 이해력을 얻는 사람이여, 제가 직역해 보았습니다. 또 18절에도 복되도다가 반복되고 있죠. 지혜는 그 얻은 자에게 생명나무라, 지혜를 가진 자는 복되도다. 사실 복되다라는 이 말은 성경에 나오는 일반적인 복이라는 단어와는 다른 단어입니다. 복되다라는 말의 그 단어 자체의 뜻은 굉장히 세속적인 뜻입니다. 따라서 해볼까요? 운이 좋도다. 다행이로다. 네. 제가 한자를 찾아보니까 운이라는 말도 그렇고요. 마늘 다자의 행자도 그렇고 둘 다 그 뭐라 그래요? 운이에요, 운. 둘 다 그 포춘이에요, 포춘. 예. 운이 좋다, 다행이다. 왜 이렇게 세속적인 단어를 썼을까요? 제가 아까 말했던 그 이유예요. 모든 사람들이 복을 받고 싶어 하지만 모든 사람들이 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예? 재원이 형제가 좋은 자매를 만나면 제가 뭐라고 얘기하겠어요? 다행이로다. 모든 사람들이 받지 못하는 그 복을 받았으니까 운 좋도다, 다행이도다라고 누가 이렇게 이야기한다고요? 이런 일반적인 언어를 사용하는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한다고요. 그러나 이것을 번역할 때는 운 좋도다, 다행이로다, 절대 그렇게 번역하면 안 되는 것이죠. 네. 왜 그래요? 우리는 세상에서 우연이 없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사람의 부귀영화를, 네? 사람의 어떤 화를, 복을 누가 주장하세요? 하나님이 주장하신다는 사실을 알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운 좋도다, 다행이도다 말하지 않고 복되도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연히 그 직장 간 게 아니었어요. 우연히 그 사람을 만난 게 아니었어요. 우연히 그 사람이 아름답게 예수님처럼 빚어진 것이 아니었어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좋은 가정을 주신 것이었어요. 좋은 교사를, 부모님을 주신 것이었어요. 복되도다라고 번역을 해요. 근데 무엇이 복되다고 이야기해요? 지혜와 이해력, 다시 말하면 지혜와 명철을 찾고 얻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이 복되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면 이상할 거예요. 목사님, 당연한 거 아닌가요? 다들 그렇게 좋은 신앙생활을 하고 있고 좋은 교사들 밑에서, 좋은 부모님 밑에서 살고 있는 것 아닌가요? 그렇지 않아요. 정말 그렇지 않아요. 사람들을 한 10명 만나면 그 중에 한 명 자기 남편과 아내와의 사이에 행복할까요? 여러분 주변에 있는 크리스찬들 한번 만나보세요. 10명 중에 딱 한 명 정도 자기 교회, 자기 목사님에게 만족할까요? 10명 중에 한 명 정도 자기 자식에게 만족할까요? 정말 많은 사람들이 이 복을 누리지 못하고 있어요. 몇 가지 피부에 와닿는 예를 들어볼게요. 이번 주에 어느 기독교 언론에서 읽은 글을 제가 소개하려고 해요. 저는 정말 깜짝 놀랐어요. 권위 있는 이 언론에서 이런, 죄송해요, 잘못된 글을 실어주다니. 많이 실망했어요. 영적인 분노를 느꼈어요. 그 유명한 목사님, 그분이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죠. 지금까지 우리가 해온 대부분의 설교는 명제적 설교였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설교할 때 초반에 바로 그 설교의 메시지를 이야기해 주는 설교인 거예요. 저 그렇게
하려고 노력하거든요. 박윤서 목사님 한평생 그렇게 하셨거든요. 청교도들 다 그렇게 했거든요. 이지철 목사님, 주변에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들 다 그렇게 하거든요. 명제적 설교,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명제적으로 딱 와닿는, 제가 어느 본문을 읽더라도 그 본문을 가지고 명제를 딱 제시하고 그 명제에 입각해서 제가 기도를 하거든요. 말씀 기도에서. 이 명제적 설교,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설교가 훈계적이고 권위적이었으며 소통이 덜 되고 감동이 떨어지기 시작했다. 설교자의 품격과 격조는 드러나는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을 설교자 뒤에다 두고 하나님을 제껴버리고 본문을 덜 드러내는 결과를 낳게 되었다라는 정말 너무너무 진실하지 않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 66권을 다 읽어보십시오. 성경 말씀은요, 그 자체가 율법을 읽어보시든지 잠언을 읽어보시든지 선지서를 읽어보시든지 예수님의 복음서 말씀을 읽어보시든지 사도들의 서신서 말씀을 읽어보시든지 예수님의 요한계시록에서 경고하시는 말씀을 들어보시든지 성경은 그 말씀 자체가 명제적이고요. 그 말씀 자체가 권면하는 말씀이에요. 훈계하는 말씀이에요. 지시하는 말씀이에요. 도전하고 권위 있게 가르치는 거예요. 복종을 요구하는 말씀이란 말이에요. 성경 자체가 권위적인데, 성경 자체가 훈계적이고 명제적인데, 그렇게 설교를 하면 하나님을 설교자 뒤에 감추는 것이다. 그렇게 설교하면 본문을 드러내지 않는 것이다 라는 말이 어불성설이에요. 하오나 lack of logic이야. 어불성설이야. 말이 안 되는 얘기란 말이야. 그 자체가 성경을 그대로 말하는데 그것이 성경 본문을 드러내지 않는다, 하나님을 드러내지 않는다, 말 자체가 말이 안 됩니다. 하지만 말 자체가 말이 안 된다는 걸 일단 넘어가 봅시다. 한번 용서해주고 넘어가 봅시다. 속는 셈 치고 정말 권위 있게 명제적으로 그렇게 말하는 것이 우리에게 감동을 주지 않는가, 우리에게 영적 소통을 일으키지 않는가. 제가 3가지 반론을 이번 주에 책을 읽으면서 적어보았습니다. 어떤 책이 생각나서 도서관에 가서 그 책을 빌려서 다시 찾아보기까지 했습니다. 3가지 반론을 한번 펴보겠습니다. 과연 하나님 말씀에 대한 가르침이 명제적이고 훈계적이고 권위적이라서 소통이 안 되는 것인가? 그래서 감동이 없는 것인가? 아니면 말씀을 그렇게 가르치지 않기 때문에 오늘날의 성도들이 굉장히 감성적으로 기복신앙에 사로잡혀서 목사가 신인 것처럼, 목사가 하나님인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그 교회가 문제인가? 첫 번째 반론입니다. 저는 지난 한 주간 죽은 지 300년도 넘은, 돌아가신 지, 선종하신 지 300년도 넘은 어떤 주의 종과도 너무나 소통이 잘 되었습니다. 프랑스와 페넬롱입니다. 그 프랑스와 페넬롱이라는 그 300년 전에 그분의 그리스도인의 완전, 책 제목만 봐서는 마치 성결교회의 감리교회의 완전주의 신학이 드러나는 것 같지만 그런 의미의 완전주의를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기독교인이 예수님 믿음에 죄 짓지 않고 완벽한 삶을 산다는 것에서의 완전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너는 내 앞에서 행위 완전하라,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그 말씀을 딱 핵심 주제로 삼고 그 한 말씀 가지고 성경 전체의 기독교인의 삶 속에 정말 이렇게 높은 어떤 성장을 추구하는 그런 의미에서, 좋은 의미에서의 완전입니다. 이 책 전체가 명제적이고 이 책 전체가 훈계적이고 이 책 전체가 권위적입니다. 제가 몇 가지 꼭지를 한번 따보았습니다. 나는 내 실존보다 내 실존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더욱 사랑해야 한다. 하나님은 나를 그분 자신을 위해 만드셨지 나 자신을 위해 만드신 것이 아니다. 이 문장 하나에요, 우리 신앙생활 전부가 다 들어가 있는 거 아십니까? 최소한 저 같은
프랑스의, 영국의, 독일의, 한국의, 미국의 장로교인들, 개혁교인들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이 장로교인들이, 이 개혁교인들이 400년 전에 기독교 신앙이 뭐냐,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를 탈탈탈 털어서 쫙 질문을 만들면 첫 번째 질문과 그 답이 무엇이겠느냐,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 같이 암송해 볼까요?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분을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그게 내 인생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이 사람은 장로교인이 아니거든요. 개신교인도 아니거든요. 그러나 이분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분이 기도하면서 내 삶의 정말 핵심적인 맥심, 잠언, 핵심적인, 권위적인, 명제적인 그 진리가 뭘까? 나는 내 실존보다 내 실존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더 사랑해야 된다. 왜? 하나님이 나를 왜 만드셨느냐 하면 나의 행복을 위해서 만든 게 아니라 그분의 행복을 위해서 나를 만들었는데, 내가 그 사실을 인정하고 기뻐할 때 내 삶에 행복이 찾아온다는 이 어마어마한 역설적인 진리를 누가 이야기했어요? 300년 전에 프랑스 카톨릭 사제가 우리 개신교인의 신앙 고백과 너무나 유사한 이야기를 했어요. 또 하나 읽어볼까요? 종말의 심판날에 하나님은 마치 태양이 떠오를 때 모든 별이 자취를 감추듯 세상의 밤에 화려하게 빛났던 것들을 모두 제거하실 것이다. 이 세상에 우리가 그토록 헌신해 왔단 말인가, 이런 탄식이 들릴 것이다. 이 세상 그 자체는 비참함, 허영, 그리고 어리석음이다. 우리는 단순히 이 세상을 통과해서 지나가는 나그네와 허상일 뿐이다. 목사님, 왜 통과해요 그러면? 이 세상이 허상뿐이면, 어두운 밤일 뿐이면, 곧 태양이 떠오르면 다 사라져버릴 것 같으면 왜 이 세상이 우리가 지나가게 만드세요? 내가 지나가면서 만나는 그 사람들을 살리고, 내가 살아 숨쉬는 동안 나의 삶 속에서 예수님이 이 땅을 사시는 것을 통해서 주님께 영광 돌리려고. 그래서 그 허무한 80년 인생을 이렇게 가치 있게, 아름답게, 존귀하게 살 수 있는 거구나, 모든 천사들이 부러워하는 그 삶 살게 하려고 우리를 어떻게 살게 하신다고요? 나그네로 살게 하신다는 거예요. 어제 새벽 한 1시쯤인가요? 2시쯤인가요? 제가 우리 인종자매 기도문을 받고, 인종자매 오늘 그 기도문에서 그 나그네의 외로움을 느끼셨나요? 너희는 사도들과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이제는 너희가 외인도 아니고 나그네도 아니고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이 한 구절에서만 나그네라는 말이 부정적으로 나옵니다. 이런 부정적인 외로움, 버림받은, 외인, 배척받은, 떠돔, 이런 어떤 부정적인 이미지의 어떤 그런 기도문을 보면서 제가 고칠까 하다가 이걸 고쳐버리면 인종자매의 외로움을 누가 알까?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저 멀리 가 있는 선교사님들의 외로움을 누가 알까? 그 선교지에 갇혔을 때 사람들 날 위해서 기도할까? 날 잊어버리지 않았을까? 그 불안함을 어떻게 알까? 이거는 그대로 두는 것이 주의 뜻이다. 그러나 이거는 예외적인 것이고, 성경 전체에서는 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의 권속을, 하나님의 성도를, 하나님의 자녀를 뭐라고 불러요? 나그네라 불러요. 나그네 교회라는 것은 성도다운 성도들이 모이는 교회.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 전체에서 성도의 정체성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는 교회라는 뜻이에요. 어느 날 주님이 갑자기 재림하셨을 때 이 땅에 나그네로 살지 않았던 모든 사람들이 어마어마한 공경에 처하게 될 것이라는, 정신이
번쩍 뜨이는, 내가 지금 과연 무엇을 위해 살고 있는지를 정신이 번쩍 뜨이게 하는 글이었습니다. 제가 쓴 이 서평을 읽고 어떤 지체는 목사님의 서평에서 가장 마음에 와닿는 말이 이거였습니다라고 저에게 카톡을 보내셨는데, 이거 역시 프랑스와 페넬롱의 글입니다. 입술로만 하나님을 사랑할 뿐 마음으로는 세상을 사랑하는 자들은 토함을 받게 될 것이다. 교회 안에는 있지만, 목사의 가운을 입고는 있지만, 입술로만 하나님을 사랑할 뿐 사실 마음은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은 결국은 그 정체가 탄로나게 될 것이라는 말이거든요. 저는 이 말보다 다른 말을 더 이렇게 많이 줄을 그었는데요. 자아를 포기한 후 그것을 도로 찾아가는 사람은 화가 있을 것이다. 같은 말입니다. 자아를 포기한 후에, 정말 내가 이렇게 살지 않기로 결정하고 우리 주의 십자가만을 붙들고 살기로 한 후에 다시 조금 살만하니까, 조금 부유해지니까, 이제는 나의 신앙을 통해서, 이제는 나의 하나님을 통해서 권세를, 나의 자아를 추구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화가 있을 것이다. 이 모든 말씀들이 어떤 말씀들입니까? 명제적인 말씀입니다. 단호하게 딱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단호하게 이야기하기 때문에 소통이 덜 되고 감동이 떨어지는 것이 아니고요. 단호하게 말했기 때문에 300년이 지나서도 무수히 많은 교파를 초월한 그리스도인들이 이분의 책을 읽고 있는 거거든요. 저는 매주마다 2권씩의 책을 추천했다가 그 2권 중에 우리 목자 훈련 지체들 중에 한 분이 책을 안 사신 분들이 항상 있는데, 어떤 책을 가져가 버리시면 나머지 책을 제가 읽습니다. 근데 저는 그리스도를 본바다를 읽고 싶었는데 누가 그리스도를 본바다를 가져가 버려가지고 제가 프랑스와 페넬롱의 책을 읽은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본바다도 제가 대학생 때도 읽었고 이번에도 훑어봤는데, 그리스도의 본바다는 프랑스와 페넬롱의 그리스도의 완전보다 더 최고의 고전입니다. 기독교 역사상 2000년 역사 속에서 3권을 뽑아라. 그중 한 권이 그리스도를 본바다이거든요. 그 그리스도를 본바다 역시 아주 단호합니다. 종종 고난과 역경을 겪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 직장에서 월급을 못 받고 있는데 좋은 것이라고요? 네? 나의 사귀는 사람으로 또 차였는데 좋은 일이라고요? 대학에 떨어졌는데 좋은 일이라고요? 왜냐하면 우리는 그런 일들을 겪으면서 이 세상은, 여기 또 나오죠, 우리의 본향이 아닌 까닭에 이 세상에서는 단지 나그네와 순례자로 살아갈 뿐이고, 따라서 이 세상에 속한 그 어떤 것에도 소망을 두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새삼 깨닫게 되는데, 그때가 언제냐면 고난당할 때. 고난당할 때. 외롭고 힘들 때. 내 힘으로 도저히 감당 못할 현실 앞에 눈이 캄캄해질 때, 그때 와, 내가 나그네구나, 이걸 까먹고 있었단 말이에요. 너무 편해가지고 남편 잘해줘, 자식 잘해줘, 부모 잘해줘, 돈 많아, 직장 좋아, 집 넓어, 모든 게 만족스러운데 정말 천국 그리워해요? 저 실제로 제 눈앞에서 그런 사람을 만났다니까요. 목사님, 저는 너무 좋아요. 이 세상이 너무너무 좋아요. 너무너무 천국이 왜 가야 되죠? 미친 것이죠. 단호하게 토마스 아켄피스는 단호하게 이야기해요. 고난에 감사하라. 고난에 감사하라. 이렇게 또 이야기해요. 누가 당신에게 우호적이고 누가 당신에게 적대적인지에 대해서는 크게 신경 쓰지 말고 오롯이 당신이 지금 해야 할 그 일에만 마음을 쏟고, 당신이 하는 일마다 과연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계신지의 여부에 신경을 쓰십시오. 명확해요. 하나님 면전에서 살아라. 꼬람데오. 이거 역시 개혁자들과 동일하거든요. 1300년대 600년 전에 개신교와 카톨릭이 나누어지기도 전의 사람인데 개혁 교리를 이야기한 거예요. 꼬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살아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 성도 얼마 안 되지만 혹시 그렇게 생각하는 분 있어요? 목사님 나 좋아하실까? 네? 혹시 제가 여러분에게 그렇게 생각할까요? 혹시 나를 안 좋아하는 거 아닐까? 얼마나 피곤한 인생이에요. 누구를 만나도, 세상 누구를 만나도 저 사람 나 안 좋아하는 거 아니야? 저 사람 나 옷 이렇게 입었다고 뭐라고 하는 거 아니야? 나 이렇게 머리에 매직하지 않았다고 이렇게 멸시하는 거 아니야? 여러 가지를 따지면서 누가 우리에게 잘해주고 누가 나를 싫어하는 그 모든 것들을 마음 쓰지 말고 하나님 한 분 앞에서 너가 지금 진실한 삶을 살고 있느냐 그것에 집중해라. 얼마나 단호한 가르침입니까? 동시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들아, 순종하는 것을 피하는 사람은 은혜 받는 것을 피하는 것이다. 너의 영적 권위자에게 복종하기를 거절하느냐? 내가 너에게 은혜 주는 것도 거절하는 것이다. 그것은 자신의 유익을 구하는 사람은 모든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유익을 잃게 된다. 너 교회 사람들, 너 가족들, 너 친구들, 아이고 보잘것없어서 너 그 사람들과 어울리지 않지, 섞이지 않지. 너의 이렇게 나서서 이렇게 하는 것은 좋아하지만 그 사람의 발을 씻어주지 않지. 내가 그 사람들에게 주는 은혜에서 너도 제외될 거야. 무서운 말이거든요. 어느 극단에도 치우치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살아가는데 그 삶이 철저하게 주변 사람들을 섬기는 삶이라는 거예요. 이 완벽한 균형, 이거를 어디에서 얻었어요? 어마어마하게 명제적이고요. 명제로 꽉 찬 책들이란 말이에요. 이 책들이 목차를 읽어보시면 얼마나 명제적이고 훈계적이고 권위적인 말씀입니까? 이처럼 권위 있게 말씀을 선포한 종들이기 때문에 죽은 지 수백 년이 지나도 우리가 그분들의 책을 읽으면서 오늘날 이 시대에 만나기 어려운 어떤 그런 주의 종들 때문에 이 어두운 시대를 살아갈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기독교 역사상 가장 권위 있는 설교를 했다고 평가받는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의 책을 찾아서 다시 읽었습니다. 저는 설교를 대체하려는 현대의 모든 대안들을 거부하며 우리에게는 오직 한 가지 방법만이 있을 뿐이라고 단언하는 바입니다. 그것은 바로 아덴에서 사도 바울이 택한 방법입니다.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이렇게 선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무엇보다 먼저 선포해야 됩니다. 선포를 통해 어느 정도의 정보가 전달되기 전까지는 유익한 의견 교환이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여러분, 저의 설교를 매주마다 듣지 않는 사람과 상담하는 거요, 그거 죽을 맛입니다. 와, 여러분 모를 겁니다. 정말 모를 겁니다. 완전 달나라에 살고 있는 사람과 모를 것입니다. 얼마나 그게 고역인지. 이 선포야말로 교회와 설교자만이 할 수 있는 일이며 우리의 첫 번째 주된 임무입니다. 저는 이런 분들 밑에서 그냥 배웠습니다. 세속적으로 말할까요? 운이 좋았습니다. 세속적으로 말해볼까요? 행운이었습니다. 그냥 태어났는데 저희 아버지가 신학 공부를 하시려다가 포기하신 저희 아버지가 박윤선 주석을 버리지 않고 가지고 계셨기 때문에 그 박윤선이 누군지가 궁금해서 박윤선을 연구했습니다. 그 박윤선의 제자들인 홍정길, 옥한음 그런 분들을 존경하게 됐습니다. 저는 세속적으로 말할까요? 우연이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것이 무엇이었다고 말합니까? 복이었다고 말합니다. 복. 이번 주에 충격적인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이 시대가 얼마나 어두운 시대인지를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그냥 제 친구 목사님들을 만난 것입니다. 제 친구 목사님들을 만났는데 그 친구 목사님들 중에 한 분이 자기가 겪었던, 얼마 되지 않은 일입니다. 2, 3년 전이니까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2, 3년 전에 자기 후배가
이 강남에 어디 의리의리한 사무실에 자기를 데리고 갔다는 것입니다. 아, 형님, 여기 한 번만 저랑 가주시자고. 교회가 아름답게 성장할 수 있는 엄청난 프로그램을 가르쳐 준다는 것입니다. 가보았더니 다단계 업체였습니다. 비즈니스 앤 라이프? 혹시 들어보셨나요? 네. 그래서 그런 게 있었어요. 그랬더니 저보고 이름을 기억하실 필요가 없대요. 이름을 계속 바꾼대요. 거기 있는 모든 다단계 판매원들은 목사들이랍니다. 모든 성도의 다단계 판매원화. 그러면 성도도 늘고 교회 돈도 는다는 것입니다. 이게 마귀거든, 마귀. 이게 마귀거든요, 이게. 지혜를 내버리고 뭘 잡았습니까? 돈을 잡았거든요. 예수를 내버리고 뭘 잡았습니까? 성공을 잡았거든요. 성령의 초자연적인 도우심을 내버리고 철저하게 인본주의적인,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조차도 나쁘다고 생각하는 그 다단계를 개척교회 목사들이 이 주변에 어떻게 이럴 수가 있죠? 네? 기독교가 이토록 타락한 이 시대에 무당이 목사 옷을 입고 있고, 비즈니스맨이 목사 옷을 입고 있고, 연예인이 목사 옷을 입고 있는 이 혼란한 시대에 하나님이 우리 주변에 비록 책을 통해서라도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권위 있게 자기 생명처럼 여기는 신앙 선배들을 허락해 주신 것이 뭐라고요? 복되도다. 얼마나 다행이냐, 얼마나 운이 좋습니까? 이게 하나님이 주신 복입니다 라고 선포하는 거예요. 그런데 13절 말씀을 다시 한번 자세히 보세요. 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복이 우리 눈앞에 있는데도 그 복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주권적인 복을 주고 싶은데 탁월한 영적 교사들의 가르침을, 또 그들이 사모하며 늘 묵상했던 그 성경의 지혜를 주고 싶은데 그것을 받기를 거절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누구예요? 그 말씀을 사모함으로 열심히 탐구하지 않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13절 말씀을 다시 읽어보시면 13절 말씀이 이렇게 되어 있을 것입니다. 왜 이렇게 번역이 잘못되었는지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13절 말씀 보시면 지혜를 얻은, 완료죠. 그죠? 완료. 지혜를 얻은 자와 명철을 얻은 자는 복이 있다라고 말하지만 첫 번째 단어는 완료형인지 몰라도 두 번째 단어는 현재형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번역할 때 대부분의 성경들이 어떻게 번역하냐면 지혜를 얻는, 찾는 현재로 번역합니다. 그러니까 가장 복되다 그러면 우리는 이미 지혜로워진 사람이 복되다라고 생각하기 너무 쉬운데 성령님은 그렇게 말하지 않고 너가 지금 지혜가 없어도 된다. 너가 과거에 지혜가 없어서 수많은 실패를 거듭해도 괜찮다. 그러나 지금은 뭐 해라? 지혜를 찾아라. 지금은 지혜를 찾아라. 지혜를 찾는 사람은 복이 있고 명철을 얻는 사람은 복이 있다. 누가 가장 최고로 복된 자입니까? 이미 지혜를 찾은 사람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들은 어디에 가 있을까요? 천국에 가 계실 겁니다. 우리는 너무나 연약하죠. 항상 다투고 싸우고 이기적이고 또 탐욕에 빠지고, 네? 누가 말하면 쉽게 상처받고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항상 안테나를 사람을 향해서 펼치고 너무나 부족하죠. 그러나 괜찮다. 지혜롭지 못해도 괜찮고 무장 해제된 모습이 많아도 괜찮다. 그러나 너가 지금 모습에서 이 복이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주시는 은혜라는 사실을 알게 된 지금부터라도 너가 매일 매 순간 현재 진행형으로 하나님 말씀 붙들어 줄 수 있겠니? 물어보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프랑스와 페넬롱이 이런 말을 했어요. 갓난 아이가 잠자리에 들었다가 다음날 아침에 30살의 성인으로 일어나는 일이 없듯이 자아로 가득한 사람이 어느 한순간에 자기 애를
극복하는 일은 일어나지 않는다. 하나님은 우리를 십자가의 고통을 통해, 그것이 외적 환경을 통해 오는 고난이든 여러분이 때로는 밥을 굶어가면서까지 말씀 기도를 그 자리를 지켜내는 고난이든 누가 여러분을 삶을 힘들게 할지라도 철저하게 주님 한 분 바라보며 인내하는 고난이든 십자가의 고통을 통해 조금씩 단계적으로 성장시키기로 이미 결정하셨다. 이 사실을 알지 못하고 어느 한순간에 안수받고 방언 터지듯이 매일매일 말씀 기도를 통해서 주님이 그렇게 풍성하고 구체적인 말씀을 주시는 것은 하나도 하지 못하면서 예언의 은사가 있다는 사람들 찾아가서 고개를 디미는 어느 한순간에 아주 작은 희생으로 온전해지기를 원하는 것은 사실은 자기 사랑에서 나온 행위다. 그게 병든 신앙이다.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요, 페넬롱의 모든 책 중에서 이 말씀이 가장 제 머리를 뻥쩍 때렸어요. 왜 그랬냐면 제가 고민을 했거든요. 지난 5주, 6주간. 하나님, 저는 본문마다 그 본문의 메시지를 정확하게 설교하겠습니다. 잠언을. 그런데 본문에서 이렇게 반복되는 게 많아요. 하나님, 제가 이거 그대로 설교해도 정말 내가 지치지 않을까요? 듣는 하원이가 예서가 지치지 않을까요? 또 뭐 순종하라고요? 뭐 부모님에게 뭐 순종하면 잘 된다고요? 이렇게 식상해하지 않을까요? 저에게 이게 걱정이었단 말이에요. 두려움이었단 말이에요. 본문 그대로를 설교하겠습니다. 그러나 주님, 성도들에게 절대 식상한 말씀으로 들리지 않게 해주세요라고 그렇게 설교하고 있는데 이렇게 말하니까 제가 정신이 번쩍 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무슨 말씀이 생각났냐면 사도 바울의 말씀인데,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얼마나 이 말을 많이 했으면 귀에 못이 박히도록. 기뻐해라. 힘드냐? 기뻐해라. 고난받았냐? 기뻐해라. 외로우냐? 기뻐해라.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희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니라. 할렐루야. 잠언에서 설교가 똑같은 설교가 반복되어도 나에게 수고로움이 없고 이 사람들에게 안전한 것이구나. 이 자녀들에게 안전한 것이구나. 페넬롱이 뭐라 그래요? 단순간에 한 말씀 가지고 그냥 인생이 뒤집어지면서 천사처럼 변하는 거 일어나지 않는다. 저를 20년 전부터 봐오신 분이 여기 있지 않나요? 제가 조금은 변하지 않았나요? 혜영이 자매. 혜영이 변하는데 계속해서 다듬어지고 그렇게 어린아이가 자라가듯이 말씀의 훈육도 이거다. 말씀 속에 너가 지금 찾고 구하고 머무는 삶을 계속 살면 그 사람이 뭐하다? 가장 복되다. 네? 제 친구 선교사들이나 목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제 친구 선교사들과 목사들은 저에게 저의 말씀 기도를 받고자 하지만 저는 주지 않습니다. 조건을 걸었습니다. 당신들의 말씀 기도를 주면 내 말씀 기도를 주겠어. 이렇게 조건을 걸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나그네 교회 성도들에게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말씀 기도를 시작할 때가 됐는데, 아니 아무리 못해도 일주일에 한 번은 할 수 있는데 기다립니다 제가. 그런데 등록 이후에 한 번도 말씀 기도를 하지 않았던 지체가 이번 주에 말씀 기도를 저에게 보내왔어요. 근데 이 말씀 기도가 이 설교 내용인 거예요. 목사님 또 신비주의? 이렇게. 이제 내가 새로운 계명을 너희에게 준다. 서로 사랑하여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모든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너희가 내 제자라는 사실을 알게 될 것이다. 미천하고 죄인인 나도 구원하여 주시며 사랑해 주시는 주님, 서로 사랑하라 하신 주님의 말씀 기억하며 예수님이 보이신 것처럼 이웃을 섬기고 사랑하는 자가 되게 하소서. 잠시라도
주님의 손을 잡지 않으면 우리는 죄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처럼 항상 자신을 낮추며 겸손한 마음을 제게도 부어주소서. 잠시라도 주의 손을 놓아버리면 나는 너무나 어리석은 삶을 살기 때문에 항상 나의 자신을 낮추며 그 예수님의 마음, 그 겸손한 마음을 나에게 부어달라는 이 자세가 13절에서 복된도다, 너무나 아름답도다, 너무나 다행이로다 찬송하고 성령님이 칭송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지금 항상 잠시라도 예외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분의 얼굴을 구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번 주에 읽었던 어느 자매의 이야기를 읽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이 자매는 영매였습니다. 무당이었습니다. 무당으로서 사람들 그 무당 모임에 찾아가면 사람들에게 이렇게 점을 쳐주는 거예요. 귀신이 들어와서 점을 쳐주면서 한 3달러 정도 돈을 받았다고 말합니다. 어느 날 이 자매가 너무나 몸이 아파서 무당 일하는, 영매 일하는 그 자리에 가지 못했습니다. 그 자리에 가지 못하니까 집에 머물러 있는데 사람들이 몇 사람이 이렇게 골목길로 들어가는 게 보이는 거예요. 저 사람들 어디 가지 해서 그냥 뭔가 모르게 해서 따라가 봤대요. 교회로 들어가더래요. 그래서 그 교회에 앉았는데 그때부터 교회를 떠나지 못하고 무당이었던 이 여자가, 귀신 들렸던 이 여자가 한평생 정말 아름답고 신실한 그리스도인으로 끝까지 살다가 죽었어요. 이분이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의 성도였거든요.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이분에게 이렇게 물어봤어요. 자매님이 교회에 처음 나왔을 때 느낌이 어땠습니까? 이 자매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예배당에 들어가서 사람들 사이에 앉는 순간 어떤 능력이 느껴졌어요. 우리 강신술 모임에서 익숙하게 경험했던 바로 그 능력이라는 사실을 알아챘지요. 그러나 그 사이에는 엄청난 차이가 한 가지 있었어요. 예배당에서 느낀 그 압도적인 능력은 정결한 능력이었어요. 이 정결한 성령의 능력이요, 얼마나 사모했겠어요. 이 무당이 그냥 호기심 반, 의심 반, 두려움 반 아니었겠어요? 근데 그 자리에 앉았는데 우리 주님은 이 사람을 외면하지 않고, 이 무당질한 더러운, 영적으로 더러운 여자야 나가라 하지 않고 그 사람을 긍휼히 여겨주셔서 품어주셔서 정결한 성령을 부어주셔서 한평생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그 높은 기준으로 봤을 때 정말 온전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살다가 죽었다는 거예요. 시편 105편 4절 말씀에서 주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명령해요. 여호와와 그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그의 얼굴을 항상 구할지어다. 주님과 그 주님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주님의 얼굴을 항상 구할지어다. 그 자에게 복이 있고 이 세상 어디에서도 찾을 수 없고 누구도 줄 수 없는 지혜의 성령님을, 거룩함의 능력이 되시는 성령님을 충만하게 주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성령 강림 주일에 우리 주 예수님만 주실 수 있는 지혜의 가치를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거짓 교사들, 참 많은 어두운 시대를 살고 있는 저희들에게 이미 돌아가신 분들 많이 계시지만 참으로 많은 참된 주의 종들을 우리 주변에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그분들이 한평생 우리 주님께 순종하며 그렇게 단순하게 사셨듯이 저희도 이 땅에서의 나그네 삶 속에 하나님이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신 모든 사람들 그 주님의 너무너무 풍성한 사랑으로 먹이고 입히고 세워주고 보듬어주고 살려내고서 우리 주님 내 나그네 인생 끝났다 하실 그날에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나의 진짜 본향으로
나의 진짜 아버지와 형제들이 있는 곳으로, 영생의 복락이 있는 그곳으로 들어가는 후회 없는 인생을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